자,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지금쯤에는 상반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점검하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남대로 계획을 짜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대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6월 달 거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학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게 되면 파이널들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엇을 행하고 왔는지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기간이 지금 이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으십니까? 아니면 생각하면 할수록 좋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각자의 생활의 삶보다도 점검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의 성숙도입니다. 내 신앙의 삶의 성숙도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기에 바쁘십니까? 사는 것조차 힘드십니까? 우린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육신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우리 영적인 삶의 내용, 그 성숙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인생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점, 그게 말해서 듣기 싫어하는 그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의 종착점은 또한 우리의 실질적인 영의 삶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염없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에도 찬양을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것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하는 성령의 조명함이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좀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결심하였던 그런 신앙의 내용들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자정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먼 옛날 이야기입니까? 전혀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삶을 여러분 혹시나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신앙의 좀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히 말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계속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늘 마음속에 걸리는 내용들이 뭐냐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잊어버린 삶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황폐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시대, 지금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가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그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주일날 설교는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남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 또한 쉽게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할 내용은 뭐냐면, 주님과의 첫 만남인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순간을 기억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무엇을 점검하려고 할 때면 무엇이 필요하죠? 그 점검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죠. 내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되고, 학교 생활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또한 어떤 기준을 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점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대한 점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분명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말씀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이 어쩌면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높고 먼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렇다고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접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괜히 어떤 영적 부담감만 이렇게 눌러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을 그 고민에만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 사실 어디로서의 기준을 시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의 시작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순간의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점검의 내용이 때로는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의 만남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9년에 새로 시작할 때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돈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의 모습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들로 한번 좀 되돌아보자라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만남일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준비했던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인지,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길인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적어도 올해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헌신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저 내가 원하는 길, 주님과 약속한 그 길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정처없이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때로는 그렇게 떠난 길을 걸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의 삶의 길은 아닌지,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되돌아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옛적 길,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곧 선한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옛적 길이. 아마 이 선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민족으로서 아마 처음으로 시작된 출애굽의 광야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밝히 명하시고 했던 그 경건하고 의로운 길이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옛적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선한 길로서 잡혀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그 길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죠.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라 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40년 동안 삶을 살면서도 하나도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광야의 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가만히 편안히 누워 있었던 그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선한 길이었었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었고, 그 길이 평안한 길이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그 길을 기억하라, 돌아보라, 그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어느 때보다도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결국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삶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결국 노년에 편안한 삶을 좀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운동하시고 몸의 육체의 건강을 좀 이렇게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누리고 싶은 어떤 것을 얻고 그것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편안함은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한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이 잘 모르기에 그 어느 한 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자,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분명한 것은 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적어도 우리는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했었을 때 그 피로연 때 제 와이프한테도 들려준 찬양곡 노래 그 중에 하나였었죠. 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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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 만남의 그 시간, 아니면 올해 시작했던 주님께 헌신하고 다짐했던 고백의 그 기도의 그 시간, 그 기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16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참 뻔뻔하게 대답하는 모습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내비는 것이 이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계속적으로 크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그들의 대답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나의 영적 귀가 주님 앞에 바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좀 더 좁혀지게 되면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자주 언급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들으라, 이런 식의 말씀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우상의 신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사실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하시는 그 손길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너희 좀 들으라라는 내용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 니네들 잘 사나 보다라고 뒤로 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듣지 않고 거절함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이 거절함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 말씀 준비되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자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말은 니네들의 손자의 명령은 잘 지키면서 이거죠. 왜 나의 말은 끊임없이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의 귀가 정말 주님에게 열어놓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1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놓고 우리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혹시나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그래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묵상한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한 걸음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그 걸음 걷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의 들음으로부터입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 없습니다. 또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되고, 주님과의 교통함이, 우리들의 간절한 교통함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이것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심이라. 아멘. 예. 말씀에서 시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all time이죠. 언제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좋든 싫든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는 또한 우리들이 빚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함의 삶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또한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민감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내 신앙의 성숙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이 기준으로 바르게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지 못했었을 때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거절하였을 때, 듣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2절에서 32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싫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함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우리들의 삶이 점검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할 본문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는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도 이들이 한 내용에 대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먼 곳에서 유황과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 이름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열심을 가져와서 희생제물 좋은 거 하나 드려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이것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 다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겉으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참 회개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의 순정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저 내가 봉사하는 일 감당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죠.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르게 점검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에 그 뜻 아래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은 옛적 길, 하나님께서 옛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던 그 선한 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가 거절하여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매일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바르게 듣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큰 일 때문에 큰 사건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일상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조그만 틈이 생기고 그 틈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다 보게 되면 그 틈이 벌어집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을 점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 모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었나라는 그런 위치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로 자꾸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서 내 모습이 거기에 멈춰있는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현재의 삶 속에 매 순간 점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그 첫 번째 나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서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렸다라는 그러한 예배들, 내 삶 속에서 가져야 대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 여러분 자신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알기 위해서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는 나의 자랑입니다. 내 입술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내 자신과 관련된 자랑거리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증거하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 나의 자랑으로서 나의 교만함의 모습으로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의 자랑이냐 아니냐를 순간순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잘나고 성공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점검돼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알기에 점검돼야 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자아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빚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입버릇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그 리스트만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내용이죠. 네 번째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알기 위해서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들이 세상에서 행운이라는 것을 얻기에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평안이고 참 행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하는데, 그 행복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의 행운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나의 삶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로스레에서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그 무엇보다도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풍성이 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의 말씀으로서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실천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나의 삶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우리 뉴 라이프 뉴 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님의 삶이 끼어들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증거되면 됩니다. 그러면 욕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은 복된 삶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